성경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막힌 성경은 바리새인들에게는 막아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이냐, 옛날 사람이 아니고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인데 생각과 사고방식과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바리새인이 되기도 하고 오늘날 평신도도 되고 집사도 되고 목사도 되는 거예요. 그 직분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은사는 같으나 직분은 말씀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삼위일체로 해석하는 이 개념이 안 돼가 있으면은 자꾸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단편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한 가지로만 생각하고 그게 문자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성령 역사는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지 달락달락하는 것은 강구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소통하지 못한 사람을 성경에는 죽은 사람이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찰할 수 있는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고 성경은 사사로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의문으로 해석해서는 영혼을 죽인다. 죽인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죽는 것도 말하고 병들어 있는 상태도 뭐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로 50보, 소백보의 개념이라. 그래서 우리가 문자로 하면 개념 하나만 알아. 단어 하나를 알지 마음으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통제하시고 마음을 생사화복을 저주와 축복은 이 마음이 어떠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축복이 오기도 하고 저주가 오기도 하고 선택은 누가 하느냐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하지만은 사람이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알아듣고 잘못 지키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 무식한 시대는 무식하게 해석했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삼위일체로 역사를 하고 사람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사람도 삼위일체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위일체로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은 별개 같지만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는 하나님의 영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때라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때는 이 육신적인 시간적인 세상적인 시간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사람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릴 그릇이 되었을 때 그런 상태와 조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살아서 역사하는 상태로 계속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나를 헌신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인간적으로 자꾸 하다 보니 인간 하나님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고 지식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속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 사람이 그래서 변하지 않고 피조물된 상태로 그대로서는 내 속에 죄가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숨어있는, 성경에는 숨어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림자같이 따라 붙이는 나 진짜 나 아닌 가짜 나. 그래서 자아가 깨어져야 된다. 철학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은 예,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졌는데 왜 자꾸 인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그렇게 보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세계를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왜 제한을 두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참으로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 몸을 성곽이라 하면은 성전이다, 성곽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은 성곽과 성전은 우리 마음의 속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우리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법칙을 말하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다 우리 속에 들어온다 이 얘기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성경 죽었다 깨나도 그 부분만 알게 되는 것이지 안 열립니다. 그런데도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데 젖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젖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마비대가 있다. 생각에 갇혀 있다. 그래서 옥에 갇혀 있다. 정신적인 옥에 갇혀 있다. 정신적인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성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하고 속 사람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속 사람은 우리 인간에 나타나는 이 오감각으로서는 잘 안 보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솔로몬의 오행각을 보면은 양의 문 곁에 우리는 양의 문 안에 들어가야 양이라 예수님의 양이 돼야 되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내 마음대로 지어내는 그 용어의 양이 아니다는 얘기요. 그 양은 껍데기 양도 있고 염소가 되는 것도 분별해서 말하 있고 껍데기도 말하 있고 알맹이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해석을 잘못하면은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단이라는 것은 예수를 잘못 전문하는 거예요. 이단이.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이단 괴수로 취급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말이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다 있었던 것이고 자기 백성을 그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열게 되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베드로가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계승된다. 이 천국 열쇠다. 이렇게 신부에게 고백하면은 이제 천국 간다. 그래서 고백성사라는 게 있는데 내가 가톨릭에서 왔기 때문에 천국 열쇠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고 내가 천국 열쇠 때문에 개신교하고도 많이 싸워서 개신교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했지만은 개신교 사람들이 그걸 못 당하더라고. 그러나 몇 단어는 그걸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천국 열쇠를 제대로 열지 못했고 말은 이제 내가 책을 얼마나 읽느냐에 따라서 말재주는 늘어났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는 하느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이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변화가 안 되는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속 사람은 그래서 아직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내 속 사람이 날로 강건해지고 그 사람을 후패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생각은 이정은 이것은 후패해지고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에 이 생각을 다 내려놔라. 아멘. 이제 내려놔라 하는데 생각을 안 내려놓고 사람은 자기 생각을 못 내려놓습니다. 스스로는 못 내려놔요. 죽어야 나. 죽어야 내려놔. 그런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죠. 오늘 십자가에 도라는 것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하는 그 십자가는 역설적인 진리라서 한 번 세례를 받으면은 나무들이 걸어가고 사람들이 서 있나이다 하는 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도 똑바로 안 보이는 거예요. 요즘 말로 세상에서는 내로남불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자기는 다 옳고 상대방은 나쁘다. 이것이 율법적이고 이 세상적이다. 그래서 어문으로 해석하지 마라. 한문으로 해석하지 마라. 율법 조합으로 생각하지 마라. 새 개념을 내가 주노니 새 영을 준다. 새 마음을 준다. 새 능력을 준다. 새 권세를 준다. 하나님의 권세로 마귀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문적으로 연구해가는 저게 안 나오 권세가 안 나옵니다. 귀신을 못 쫓아내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 거야. 마귀의 일을 멸하러 갔다. 그래 마귀를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영을 말할 때는 악영을 말하고 악영을 쫓아낸다. 요즘 말로 하면 귀신이다. 귀신을 쫓아내려고 왔는데 귀신의 종류도 수십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 귀신은 아주 나쁜 것만 생각하는데 그 실적인 요소와 태어난 피조물인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짐승 같은 속성을 우리는 깨트려야 되는데 그 짐승 같은 속성을 못 깨트리기 때문에 육의 속성이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한때, 둘때, 반때라 하는데 이걸 또 해석을 지 마음대로 붙여가지고 엉터리로 막 해석을 하는 거요. 십자가는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성경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 가지로 통일성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통찰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그 비밀을 열고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그 엄청난 사랑으로 십자가에 지신 것이지 이성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십자가에 질 필요가 없죠. 참 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없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오는 전부 다 이단에 빠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야. 그 십자가의 도가 계시록도 십자가의 도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래서 처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영생을 말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흐름은 영생은 열매를 못 따먹게 막아두었다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막아두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길을 막아놨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받으면 너희도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해석을 해야 하나님은 그래서 영어로 해석할 때가 온다 하는 얘기야. 그러면 그것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시대를 말하지만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가 그런 그릇이 됐을 때, 그런 그릇이 됐을 때를 말하니까 옛날에도 그런 때가 되면은 누구든지 다 열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 때를 봤다 이렇게 말해요. 미친놈 소리 아니가. 저 젊은 남 30살밖에 안 된 청년이 아브라함이 내 때를 봤다 하니까 인간이 이해가 되나요?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고 성육신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래서 조상 때부터도 남아있는 모든 유전인자가 그 조그만한 속에 실제적으로는 계좌식보다도 더 적은 거예요. 안 보여. 아무리 협의경 봐도 유전자를 요즘은 조금 보지만 그 속에 있는 내용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000대까지 축복 주기도 하고 3, 4대까지 저주를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진리를 말하는 게 그걸 풀어내려고 하면은 이 천국의 비밀을 풀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영을 아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때까지 신학은 다 틀려먹은 거예요.
있어요. 내가 신학자를 얘기하면은 뭐 쓸데없는 지식, 꼭 필요한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내 말을 통해서 내 마음에 느끼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달라요. 세상이 주는 거하고 똑같으면 사람들이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 눈치를 보려고 하는데 사람 눈치 보려고 하면 성경 안 열립니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면 성경 안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인정받을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여야지. 아멘. 하나님이 인정해야지. 사람한테 인정하면은 인정받으면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이나 행복이나 기쁨이나 이 생명을 영생의 생명을 맛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맛본 자는 정말로 영생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어디를 가오니까 하는데 영생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과 영생을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조직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해서 나보고 얘기하더라고. 생명신학 하는데 무슨 생명신학이고 말은 생명신학인데 생명신학이 있으면 현상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냐. 생명신학을 그렇게 말씀을 먹었는데 그러면 왜 모두 다 눈을 못 뜨고 귀를 열지 못하고 그래 이제 장님 노릇을 하고 병신 노릇을 하고 그런 무식한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혜롭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이제 안 보이던 것이 보일 수 있도록 통찰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는 상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도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걸 말하는 거다. 이제까지 신학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말했다고 조상들이 말했다고 다 오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나 또 그 당시 초대교회 베드로나 요한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보고 듣고 만졌다는 얘기야.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의 말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이제 그걸 공부해봐야 그거는 쓸데없는 지식이고 쓸데없는 지식을 자꾸 머리에 가져봐야 그거 우리 오히려 혼란하게 난다는 거야. 예수님은 내보다 먼저 온 자는 도덕이요 강도라. 도덕의 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도덕는 되고 강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이웃을 누구냐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 그 환자를 통해서 내 이웃이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사람은 내 이웃은 예수님을 내 속에 임재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래서 남을 대접하면 나도 대접받고 남을 관시하면 나도 관시받는 거 남의 축복을 받으면 남을 축복을 자꾸 빌어주면 나도 축복받는 거예요. 네, 그게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이 이제 호의 법칙을 따라서 서로가 좋게 되는 거지.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거는 내 생각, 내 기분, 내 사상, 내 기분 저걸로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 이거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천국이 가까웠다. 가까이 왔다. 율법적으로 이제 말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시기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문자적으로는 엘레미야가 와야 되는데 엘레미야가 없잖아요 하고 이제 신학적으로 막 따지는 거지.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엘레미야가 왔는데 너희들이 못 보고 있다. 알지 못하고 예레미야 성경의 구약대로 해석하면 지금 오늘 그게 이제 문제가 신옥조가 지금 그렇게 한달에
조선일보 하루에 1,000만 원짜리 광고를 60몇 번씩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구약을 인용하고 이것을 인용하고 저래 인용을 해가지고 이게 짬뽕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어떤 흐름이 일정해야지 맥락이 없으면은 그거는 흐름이 거짓말이 자꾸 이 말 저 말 다 주워 모은 거야.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가지고 신옥주도 나한테 와서 사람이 서명운동 해서 이거 하나님 벌 받는 거 당연한 건데 난 벌 안 해줘. 사랑이라는 것도 베풀 만한 사람한테 사랑 베풀어야지. 사랑 받을 줄 모르는 사람한테 사랑 베푸니까 오히려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물고 뜯고 어떤 때는 똥 밟은 기분이라. 똥이 뭐예요? 바알세불이에요. 그래서 바알이라는 것은 하나님 흉내를 내는 게 바알이요. 예수 흉내 내려고 하는 사람은 바예수. 성경 나는 히브리 말 몰라도 그 정도는 알아. 바요나. 요나 형제처럼 도망다니는 하나님을 도망다니는. 그런데 그 신학적인 해석은 요나가 바로 누구의 별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많이 해요.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볼 일이 없다.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 사건을 말해요. 십자가 후에 감옥에 잡힌 자들에게 내가 전파하러 가서 구원을 시켰다 이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내 말 안 들어요. 내 말 안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공격합니다. 나를 공격해도 나는 이제 뭐 다 됐으니까 이래저래나 뭐 이래 죽어도 저래 죽어도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뭐 이거 누구처럼 뭐 영원히 안 죽는다 하고 말이야. 무덤 지나지 말라. 뭐 장사 지나지 화장 지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깨끗하게 죽느냐? 예수님하고 죽느냐? 그럼 예수님하고 하늘로 올라가든지 이 세상에서 예수님하고 살면 예수님하고 사는 게 천국이고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지. 예수님이 있는 곳은 지옥도 천국이라. 지옥도 천국이야. 그걸 경험을 해야 알지. 이론을 알 수 있으면 누가 못해요. 성경 해석은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론은 지식은 그래서 뱀이라 하는 거예요. 뱀이 인간이 만든 가장 강조한 지식이야. 그 지식을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는 거지. 선악은 분별해요. 율법적으로는 분별하는데 그 다음에 영생은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학자들한테도 내가 많이 당했어요. 구원하고 영생을 구분해야 그 영생의 신학이고 생명신학이지. 그래 그가지마 하면서 소리 빽 지르는 거예요. 당신 신학이 틀렸다. 신학 자체가 지금 틀려있어요. 이분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이분법은 사람 속에 영혼이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삼분법이요. 삼분법의 원리 이거 틀려버리면 첫 단추를 잘못 끼기 때문에 전부 다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성령을 시작했으니까 성령을 해야 되는데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 믿는 그래서 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야 이 하나님아 이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서 속 사람이 변해야 하나님이 속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율신경 세포를 주셨고 자율신경 세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느끼도록 만들고 우리 질병을 이제 치료하는 능력도 주시고 생각도 치료하시고 마음도 치료하는 그 신경세포를 통해서 속 사람도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속 사람이 변화가 안 되면은 사도 바울도 귀신이 있었다 디아볼로스
나는 뭐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뭐 조금 유식한 사람들이 자꾸 공격을 하니 나도 유식한 척 해야 되겠더라고. 그냥 고분고분 말해서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귀신한테 잡혀 있어요. 귀신이라는 것이 뭐냐? 신은 옛날에는 성신이라 했어. 지금은 성령이라 이거. 이 영이나 이는 한글에서 말이 같은 말이니까.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요. 그건 맞는 해석입니까? 틀렸잖아요. 형이 잡으러 오니까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오니까 옛날에 그 생각이 나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해야 하고 밤새도록 무서워서 귀신하고 싸운 거요. 그걸 하나님하고 겨루어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은 실제적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무식한 거예요.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은 다 보이고 되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는 것이고 성령은 예수님 것을 말하지 엉터리로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때와 시 비가 안 온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마누라하고도 쫓겨나고 이혼하고 그래서 그런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아무리 말해도 사람은 자기 생각을 안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변화를 시키지 않으면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녕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부른 사람이 있고 택한 사람이 있고 여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처음부터 교회 나왔다고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다고 막 성도가 되고 천국 간다. 이게 성경을 무식하게 해석하는 소리인지. 그래서 그거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아무리 어떠한 지혜도 열지 못하는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로 내가 죽는 원리를 이해를 해야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하는데 뭐 이순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림절을 생각하는 에스더도 죽고자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성경에 전체적으로 영생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구원의 진리하고는 다른 것은 뭐냐? 구원은 시작이고 우리가 돈 없는 사람도 돈 있는 것도 구원이고 병든 사람이 치료받는 것도 구원이고 구원은 전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새로 이제 알게 되는 것도 어둠 속에 있다가 밝은 빛으로 나온 것도 구원이지만 영생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나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소리를 듣고 저 책을 보고서 앞에서 보고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속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들리는데 제대로 안 들리는 거예요. 따끔하게 들려요. 나쁜 것만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내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듣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속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속 사람이 안 바뀐 상태에서는 속 사람이 그렇게 쉽사리 바뀌나 쉽사리 안 바뀌기 때문에 여기는 속 사람을 어떻게든지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의 그 부패한 그것을 잡은 자 죽어야 되는 것을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말이죠. 사람의 나는 눈치를 보고 사람한테 유명해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이제는 다 끝난 사람이니까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죠. 안 그러면 사람 눈치를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해가 이다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경도 안 열리고 뭐 들어보려고 하지만은 그 마음 자체가 닫혀 있기 때문에 안 열리는 거예요. 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속 사람의 영이 열려. 아멘. 그 사람의 영은 열었지만 속 사람의 영이 안 열려. 이거는 그것을 참빛이라 속 사람이 깨달았지. 참빛이라. 예수님은 참빛이요.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왔지만은 자기 백성이 자기를 못 알아보더라는 얘기야. 자기 백성이 자기를 못 알아보는 거야. 임마누엘은 이제 재림하는 것을 다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라는 단어 해석을 재림으로 해석한 건 사람이 그렇게 한 거지 성경이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한 거지, 예수님은 다시 온다는 것을 내가 재림한다 얘기를 안 했습니다. 다시 온다 그랬지. 다시라는 말을 해석을 한 것이 인간이 한 것이고, 인간이 스스로 해석을 억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게 되는데, 경험이 없고 재림, 예수님이 내 의식이 없으면은 재림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표면적으로만 보니까 성경 전체를 다 봐서 포괄적으로 보고 통일적인 개념으로 보고 성경에서 해석하는 원리를, 문자적인 해석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니까, 영혼을 죽이는 거니까 영어로 해석해라 하는 그 단어 한마디만 제대로 잘 알아들어도 성경은 열립니다. 아멘. 성경은 내 속에 있는 성령께 자꾸 순종하고 성령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직관적인 능력이라 하고 직관적인 것을 느끼면은 이 속 사람이 이성이 배워서 공부해서 아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때 등불이라 이렇게 말이야. 그때 캐야 돼. 그때 연구해서 알아야 하지만은 복음은 내 속에 예수님이 성경도 열어주시고 필요할 때에도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서 계시와 영감을 주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아멘. 그 성경 그렇게 안 믿으려면 믿지 말고 여기 안 와도 좋아요. 와서 괜히 남한테 흐리게 만들지 마라. 여기 와서 어제도 여고 덕분을 보고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해놓고 1시간 듣더니 가버리는 거예요. 속으로 가버릴 때는 얼마나 속에 그거 대적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령을 회방하고 살았기 때문에 귀신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얘기를 하면 모든 다 사람들이 아주 날카롭게 반발하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말이라 하면 별로 대적하는 마음을 안 갖는데, 왜 귀신이라 하면 그렇게 대적하고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는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전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악착같이 대적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래서 성경을 열락하면은 여자보다 성경을 열어라 하고 성경을 열어주기 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 욕심과 내 교회 부흥도 상관없어요. 이제 다 해볼 대로 다 해봤으니까. 유명해도 다 해봤어요. 귀신도 쫓아내보고 원사도 다 해보고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다 해보고 고생도 죽을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다. 다 했고 이번에도 죽을 고생을 했지만 거기서 뽑아내 주셔. 아멘. 뽑아내줘. 내 젊어졌잖아 지난번보다.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허공에 대가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말씀. 아멘. 오늘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열리면은 결과가 오는, 축복이 오는, 영광이 오는 그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죽 답답하면은 오죽 그 사랑이 크고 십자가의 도가 거꾸로 매달려 죽겠어요. 상상해봐요. 올바로 죽는 것만 해도 나는 저한테 나는 도저히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바로 죽을 수는 없다. 그래, 거꾸로 달려 죽을 거예요. 그 심정이 정말로 얼마나 그렇게 내가 그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난번 영성 훈련 시간에 체육회관에 가면 거꾸로 달리는 게 있어요. 거꾸로 달리는 그걸 한번 쉽게 보면서 그 심정을 한번 봐라 했더니 참 육의 사람이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참 베드로가 참 힘들었겠다.
사람의 마음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십자가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 못 받고 만날 그 모양 그 보렸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내 그 말 안 해. 말해봐야 가난하고 불행하고 그래. 답답한 인생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할 때는 그냥 어린 양을 가르치면 먹여, 처지나 먹여, 율법이나 먹여, 학문이나 가르쳐. 그러나 네가 사랑하느냐, 아니 아까 사랑하는데 내가 대답했잖아. 그러면 관리해라. 양을 치는 것을 관리하는 거. 관리가 목자가 아닙니다. 관리하는 사람은 청직이지. 청직이란 율법이요. 율법이요. 그래서 첫 우리 신앙에는 청직이한테 맡겨두었다 그래요. 청직이. 그걸 가지고 성경 구원받았다 하면 구원을 받았지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알고 이제 있는데, 그러나 영생은 이제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영생을 내가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내게 오려고 아니한다 하는 말을 내가 종로에 붙여놓고 성경 포럼도 열고 다 했는데, 그 말을 질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소병두 장로 여기 앉아있는 이분만 저런 말이 어디서 있노 이렇게 하신 분이고, 그때서부터 참 종로가 있으면서 그 힘들게 말이야 식사 만들어가지고 대접하고, 그 때문에 내가 견디낸 사람이다.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가는데 목사들 헌금 하나 주라 합니다. 목사들 얻어먹을 줄만 알지. 나도 목사지만 얻어먹을 줄만 알지 줄 줄을 잘 몰라. 주는 것이 사랑이다. 베풀어야 돼. 베풀어야 돼. 하나님은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는 거지. 자기 이익을 자꾸 챙기고 자기 유명하려고 하고 자기 것만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속성이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자기 생각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 속성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없다, 인격이 없다 이 말이요. 그래 질서 같은 속성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 신앙이 틀렸다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보면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는 벌레와 불이 남아있다. 벌레라는 것을 그래서 워업이다 이렇게 번역을 영어로는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벌레가 우리 속 사람에 남아있는 옛뱀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옛뱀을 말하는 거예요. 옛뱀이요. 그 무지개 속에 깊이 남아있는 것. 아직까지도 속 사람이 깊이 변화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귀신은 누구한테든지 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귀신이 없는 세계, 무슨 독을 마시지 않고 햄을 받지 아니하고 손을 얹어 나간다. 그것이 바로 나아가고 온 마지막 결이다. 손을 얹어가지고 귀신을 한번 쫓아내봐요.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학문적으로 해서 말로 설교로 쫓아내봐요. 나가는가. 예수님이 죄사함 받는 누가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했어요. 죄사함 받는 것은 예수님이 죄사함 받게 하기 때문에 쉽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있으면 쉬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나요? 안 되니까 그게 불가능한 걸 자꾸 가능하게 이 얘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말하려고 얘기하는데 천년설, 무천년설 막 얘기해서 또 형제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목사끼리 또 싸우고 학자끼리 또 싸우고. 아이고 나는 무천년설이다, 천천년설이다. 전부 뭐 만들어낸 또 영지주의다 이렇게 하면서 영지주의가 또 뭐냐 이렇게 살펴보니까 영지주의가 성령의 역사는 그 지식을 말하는데 그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지. 성령이 주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플라톤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영지주의를 이단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령 역사에서는 안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 역사는 일어나면 이다 이거 귀신이고 뭐 역사를 전부 다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신학자들은 자꾸 이렇게 해서 뭘 하는데 이유가 자꾸 그걸 달더라고. 그래서 신학을 모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신학을 좀 연구를 했습니다. 하도 공격을 해서 하니까 양태본이다 하고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에는 하나부터 400까지가 다 있어요. 400이 십자가의 완성을 말하는 거고 히브리 말은 난 그 정도는 알아. 그냥 들은 품어라. 뭐 내가 공부한 것도 히브리 말이라 하면 나 도망가는 사람이다. 영어로 해도 미국 사람 오면은 영어를 15년 번역을 해도 번역서가 있어요. 번역이 있어도 말은 못하니까 한국 사람 도망가요. 겁이 나서. 그 도망가는 게 바로 우리가 도망가는 섭섭 마음. 그게 하나님 앞에 친하지 못하고 정들지 못하고 사랑이 없는 마음이야. 그래서 요나야.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순종을 자꾸 안 한 거야. 순종을, 그리고 루터는 순종을 하는 요것을 인정을 안 했어요. 지금 신학자들도 실제적으로는 그 히틀러 뒤에는 누가 있어요? 퀴텔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퀴텔이 신학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거예요. 퀴텔 사전 너무나 유명한 사전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이렇게 악하게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식이 있다고 다 악한 건 아니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악해집니다. 자, 또 누가 공산당 스탈린 뒤에는 누가 있어요? 칼막스가 있죠. 그러니까 신학을 잘못하면은 이렇게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악령을 말하는 겁니다. 악령, 악신. 옛날에는 사울은 악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했지. 악령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구약에도 영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암시적으로 나오고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내 속에 있으면 성경을 어린 양이 풀어준다. 그래서 계시록은 성경 열어가는 그 1단계, 2단계, 7단계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백마를 타고 있는 사람은 진실과 충성이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진실하고 충성하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은 그런 악신에게 물들면은 안 된다 이 말이가. 그 바리새인의 독을 마시면은 독사의 자식이 된다 이 얘기고, 내가 구약만 먹으면 구약 사람이 되는 기고, 신약의 영생의 말씀을 먹으면 영생의 말씀이 되는 거고, 영생의 신학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걸 뭘로 붙여가지고 이게 좀 그걸 할까, 성령을 열어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로 해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해봐야 그것도 그 말이고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해 하고 듣기도 전에 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영생의 말씀 신학 시대다 이제 이렇게 내가 타이틀을 좀 붙여놨는데, 그래 영생의 말씀, 영생의 개념조차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늘에 함께 일어나서 하늘에 앉아 있다. 과거형이 아니고 미래형도 아닙니다. 현재형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해요.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과거로 말합니까? 미래를 말합니까? 그럼 미친놈 아니야? 전부 다 그걸 미래로 얘기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고, 그래서 말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와가 뭐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안 듣고 간접적으로 들어가지고 말을 만들어내고 건드리지도 말라 했다. 하나님 언제 건드리지 말라 했어? 따먹지 말라 그랬지. 세상은 지금 사람들이 자꾸 말을 만들어내요. 말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꾸 이제 성경을 왜곡하는 거야. 뭐 구름 타고 오신다 하고, 구름 타고 오신 구름
출애굽기도 구름 탈 때, 구름이 있을 때는, 뜰 때는 진행을 하고, 아니요. 구름이 안 뜨면, 낮에는 구름이 안 뜨면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뜰 때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영광이라. 그 영광을 우리가 뜰 때는 성령의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야지. 성령을 왜곡하고 성령을 슬프게 만들고 성령을 고독하게 만들고 그러하면 성령은 해방되고 결국은 나머지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간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뭐 할 수 없죠. 안 듣는 사람은 그렇게 영생과 계시록은 영생과 영구를 판결하는 마지막 칠판장이라. 계시록이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 결론이 창세기에서 영생을 떠먹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그거를 십자가의 도로 풀어서 화염검과 불칼을 통과해야 그래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간다 하는 진리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적그리스도라 이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적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영을 해석하지 못하게 만들고 물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안 믿는 사람도 지금은 인문학과 물리학